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 자, 함께 말씀 보죠. 6절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한 4년 전이었을 겁니다. 첫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침 우리 교회 다니시는 강대엽 형제가 멤피스 대학에서 저쪽에 미시시피 주립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그러면서 강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학교 구경해드리겠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학교 투어를 하던 중에 첫째 애가 픽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얘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고 이런 데에다가 사모가 일을 하는 바람에 밥을 잘 안 챙겨줬더니 애가 대학볕에 이제 그 넓은 미시시피 주립대학이 굉장히 크거든요. 넓은 그 주립대학을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픽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한국에 갔다가 병원에 갔더니 애가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상황상 와이프는 일을 하러 나가니까 이제 밥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잘 먹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인스턴트 학교에서 주는 그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잘 먹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밥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 잘하게 생겼나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보질 않아서 저희가 전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식을 하라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했냐 하면 왜 그 마켓에 가게 되면 조리 다 돼가지고 물 끓이면 이렇게 물 그 냄비에다 넣고만 끓이면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먹여가지고 애가 건강해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봐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좀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이제 파 써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몸에 안 좋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 중에서 건강한 음식이 하기가 더 힘들어요.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불량식품은 쉬워요. 그러나 건강한 음식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이가 본인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먹고 심지어는 네슬린까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슬린까지 해가지고 건강하게 대학을 잘 갔는데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건강한 음식은 어렵다. 근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 얘기하는 이 설교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설교가 더 쉬울까요? 전 아무래도 긍정적인 설교보다는 이렇게 조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설교가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도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맨날 불량식품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복받으라는 얘기가 불량식품 얘기는 아닌데 듣기 좋은 얘기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되고 지방만 먹어서도 안 되고 탄수화물만 먹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지난 넉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복받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이제부터 넉 주 동안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은 병든 다음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소화할 만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만 할 때 미리 잘 챙겨 먹어야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또 모세오경 곳곳에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는 거죠. 왜 불순종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얼굴로 쳐다봐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이든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 그러는데 왜 불순종하냐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한 거예요. 손자 손녀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세뱃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만해요? 절만하면 기본만 나옵니다.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안 해. 애교를 부려야 돼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들어야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본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더 받으려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마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약점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이쁨 받는지를 본능적으로 캐치해가지고 가서 애교를 떠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사실 무지예요. 그리고 이 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염려가 되고 염려와 침묵은 우리를 점점 병들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까? 성경에 이렇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솔직히 말하게 되게 되면 이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대권, 지금은 대통령이 되시면 대권 후보의 사모님이 뭐 성경을 외운다 그래가지고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못하는 거를. 솔직히 말하게 되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는 사람 없죠. 요즘은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도 헷갈려요. 여러분 안 헷갈리십니까? 이거 새로 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새벽 예배 때마다 외우는데 가끔 옛날 사도신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기도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인간의 이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 다 외우지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처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전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4장 6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무지함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들이 지식이 부족함, 우리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지함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되게 되면 이건 복이에요. 근데 이 무지가 뭐랑 합쳐지게 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와 문제가 합쳐져요? 마음이 굳어진 것과 합쳐지게 되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은혜의 순간이 되는데, 무지가 은혜의 순간이 되는데, 무지가 굳은 마음과 함께 합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무지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겁으로 인한 무지고요. 또 하나는 오해로 인한 무지입니다. 겁으로 인한 무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나눈 이 호세아에 나와 있는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 겁으로 인한 무지예요. 사실 이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뒤에 보게 되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아마 여기에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가장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거 거부한 거예요. 근데 왜 거부했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왜 거부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 거부한 겁니까? 번성이 문제인 거예요. 번성이.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이러게 되게 되면 이건 다 누구 탓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여기 번성하게 되면 누구 탓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번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번성하고 편안하게 되게 되면 불편한 게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편해요, 불편해요? 아이,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하나님 말씀 편해요, 불편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실까나. 하나님 말씀은 불편해요.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니까 지식을 버린 거예요. 지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지혜,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귀한 이것을 싫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지만 교동문에서 봤던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세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어둠이 너무 좋거든.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을 비춰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인식하기에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을 걷어버리게 되게 되면 나의 번영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야.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그래서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해. 이거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뒤에 나와 있지만은 뒤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거 보게 되면은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쾌락을 누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게 되면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걸 싫어하거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처럼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제3세계에 먹기 힘들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줄은 것이 미국과 한국의 큰 걱정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의 70억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 우리는 주는데 늘까요? 그만큼 저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죽게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 네팔이 큰 문제랍니다. 기독교인들 숫자가 늘어가지고. 네팔이 무슨 어떤 종교 국가예요? 이게 불교 국가예요. 아예 국교가 불교인데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팔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어요.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이 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점점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왜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삶이 너무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버리고 멀어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버려. 야, 나도 바빠. 내가 70억 전 우주를 돌봐야 되는데 네가 바쁘다고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한테 신경 끌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표현이 너무 저렴합니까?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겁으로 인한 무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편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를 거부하는 무지가 지금 온 세상에 너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또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경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무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해로 인한 무지예요. 오해로 인한 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 다 읽진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느 날 주님한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는데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 상속자를 취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라면 형사취수제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주로 유목민 계열들이 이런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게 되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를 잇는데, 요걸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겁니다. 첫째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그냥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둘째도 똑같이 이렇게 후사 없이 죽은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남자 집안에.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 한 여자에게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겼어.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이런 다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게 되면 이 여자는 이 7 남자 중에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앞에 전제가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비유례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도 그대로 들이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7명의 남자들이 다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결혼 제도가 유지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부활한 다음에는 여기 30절에 나온 것처럼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간다는 건 뭐냐면, 부활 이후의 가족 제도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제도와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인식과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쳐다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천국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제 하면서 하는 그 여자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 사람은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나는 갔더니 72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문을 벌컥 열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왜 나가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파트 딱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천국 가서도까지 아파트 딱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까요? 이게 한국에서 해야지 더 많이 웃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딱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만 천국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천국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 제가 장로님 올해 복 받으세요라고 그러면 장로님은 그 복 받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냐고 이렇게 설문조사했던 게 한 6년 전인가 조사 나온 게 나왔는데, 돈 많이 벌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 64%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러게 되면 건강하시라는 얘기로 듣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건강과 복, 돈 많이 버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제발 돈과 건강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딱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7명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거의 다 대부분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겁으로 인한 무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이 오해로 인한 무지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입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그 영국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특이하게도 성공의 주교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인도에 선교사로 간 다음에 이분이 그냥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힌두교 학자들과 힌두교 경전이 우드라심하고 성경을 함께 공부했어요. 이 힌두교 경전과 성경을 같이 놓고서 힌두교 학자들과 이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그 공부를 하던 가운데 이 힌두교 학자가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는 신은 참 특별하다. 인간 보고 세상을 함께 다스리자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류비긴 이 목사님이,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성경을 쳐다보고 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과 함께 다스리겠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그의 능력을 제한했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소위 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들 잘 배우신 한국인들이라, 또 지혜로우신 분들이나 신학적 인신론보다는 과학적 인신론에 더 가까워요. 제가 되게 지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이해하고 또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얻은 지식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 인신론은 다릅니다. 신학적 인신론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약해진 이유, 목회자들의 말씀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인간의 머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의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넘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과학적인 신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 겁으로 인한 무지와 오해로 인한 무지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겁으로 인한 무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문제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표현은 그 표현에 대한 명사형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즉 번영을 누리며 나 하나님 말씀 불편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존재 불편하고 믿음이 불편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답을 얘기하시는데 큰 소리로 바보짓인 거야. 바보짓. 그리고 똑바로 제대로 믿는 거는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럴까요?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불편하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꺼리껴요.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거 바보짓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는 거부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보짓처럼 보이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들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아요. 무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탈출하셔서 여기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의 질병인 오해로 인한 무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오해로 인한 무지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성경은 딱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비유를 만들었어요? 왜?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것이 종교 권력이었거든요. 즉 사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이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복받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욕을 버려야 돼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은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안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좀 크게 하시지. 다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사욕으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로 인한 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비유로 드렸지만 그 부흥 강사, 천국에 갔다 와는 부흥 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 바깥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일이 현상적으로 교회 안에 너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맞는 믿음과 개인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 저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소명,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욕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거부했던 무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사욕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한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인간들이 말하는 복에서 벗어나 더 확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과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매일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욕을 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맞춰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처음에 비유한 것처럼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맞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하고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르고 닳도록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 닮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사랑하니? 날 닮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번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유불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전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해하여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고 나 또한 엉뚱한 길로 빠져 불행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항상 사욕을 버릴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따라 주를 닮아가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